어제가 어떤 날이었는지 알고 계시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 그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어제가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꼭 70년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주목을 하게 되냐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내가 70년이 차면 너희를 포로로 끌려갔던 그곳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예레미야의 예언에 있고, 다니엘서를 보면 그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중에 70년이 거의 다 왔구나. 그걸 이제 다니엘이 깨닫고 9장에 보면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포로에서 돌아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사에 고레스라는 새로운 왕을 세우시면서 그 고레스가 잡혀온 사람들 이제 돌아가도 좋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온 사람들은 너희들 기명들 그 뺏어왔던 것들을 다 돌려보내면서 또 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게 성취가 되거든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 하나님께서 영광 주시고 또 많은 것들을 부어주셔가지고 멋지게 솔로몬 성전을 지었는데 그게 완전히 회파되어 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귀한 자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와가지고 세운 성전, 그게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너진 지 70년 만에 딱 재건이 돼요. 그러니까 이 70년의 의미가 우리 한반도의 역사를 보면 이게 70년이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15년부터 시작해서 분단의 첫 단추가 영토 분단이었는데 그거로부터 70년, 그 다음에 각각의 정부가 세워졌던 48년으로부터 70년이 이제 지난 2018년이었고 한국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마지막 못이죠. 결정적인 사람과 어떤 마음의 분단. 이게 이제 온 게 시작된 게 이제 6.25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제 70년, 마지막 70년의 기간이 이제 진짜 찼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이번 6.25 때는 뭐 곳곳에서 이렇게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데가 일어났고 지금도 사실 인터넷으로 생방송으로 지금 계속 기도회가 27일까지 이어지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 땅에서 그냥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잘 살고, 그냥 우리 가족만 잘 사는 정도만 생각하면 뭐 통일이 되든지 말든지, 뭐 언제 통일이 되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듯이 우리는 시대 정신을 알고 또 이 분단 상황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를 안다면 깨워서 기도하는 게 당연한데 이런 시기에는 더 집중적인 기도가 필요하고 연합해서 하는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기도도 마찬가지로요. 조그만 돌멩이 있는 건 혼자서도 치울 수 있어요. 근데 엄청난 바위가 있으면 이거 힘을 모아서 같이 치워야 되잖아요. 이 분단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정말로 같이 기도해서 풀어내야 될 문제이고 우리가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함으로써 그 복음 통일의 날이 더 앞당겨진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또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요셉은 너무 잘 아시죠? 특별히 탈북민들이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 본명을 쓰지 않고 그 예명, 이름을 바꿉니다. 근데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는 탈북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경 인물을 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보면 뭐 빌립도 있고 뭐 여러 요한도 있고 뭐 많지만 제일 많은 탈북민들, 특별히 남자 탈북민들이 택하는 이름이 요셉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이 마치 애굽에 자기들처럼 팔려와가지고 성공해서 가족을 살렸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짓는 탈북민들이 많은데 오늘 우리 본문 속에 나타난 요셉의 가장 큰 특징, 저는 이 6.25 70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공감하는 능력이 요셉은 컸다라고 하는 거. 그걸 좀 집중해서 보고 싶어요. 우리 이제 예심교회는 한 주에 한 번씩 설교자가 바뀝니다. 한 주는 제가 설교하고 한 주는 우리 임야지 목사님 설교하고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공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되게 공감이 됐어요. 오늘 이 본문을 저는 공감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요셉과 누구의 관계 속에서 공감이냐면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사실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뭐 물론 이제 친동생이라고는 할 수 없죠. 배 다른 형들이었으니까, 형제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는 걔를 물구덩이 속에 넣고 그 옆에서 맛있게 도시락 까먹고, 그만큼 요셉에 대한 어떤 미워하는 감정이 막 이게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죽이려고 하다가 야, 우리가 이거 죽이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래, 팔자. 그래가지고 팔려간 거죠. 그런 생각들을 하면 특별히 요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아버지 야곱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가나안 땅 자기 고향에다가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고 그 유언이 지금 성취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묻고 돌아온 길이에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요셉이 팔려왔던 길이죠. 그러니까 형들이 그 길을 같이 오면서 야, 이제 방패막이가 되던 아버지도 이제 안 계시고 우리가 그렇게 요셉을 동생을 팔았는데 도대체 이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이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생겼던 거죠. 이 형들의 마음속에 크게 세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죄책감이 여전히 있었어요. 야, 우리 동생을 그렇게 팔아버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에 대한 그 죄책감의 마음이 엄청난 시간이 사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형들이 아버지가 죽었다는 걸 보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셉에게 뭐라고 그러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우리가 그에게 행한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그러니까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요셉이 보복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또 있었죠. 죄책감과 두려움과 그 다음에 이제 부모의 심정에서 제일 큰 어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물론 자녀의 문제예요. 이 자녀는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독립해서 힘이 없고 요셉이 만약에 마음을 먹어가지고 이걸 보복을 한다면 자식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형들의 죄책감과 그리고 두려움과 자녀를 어떻게 지킬까라고 하는 전전긍긍하는 마음을 요셉은 다 공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어냅니다. 자, 어떻게 풀어내느냐?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래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사단이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죄책감을 어떻게 푸냐면 당신들이 그렇게 나를 팔았던 건 당신들의 어떤 의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당신들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죄책감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자녀들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확신을 다시 한번 주죠. 그 다음에 그들을 말로 아주 간곡한 말로 위로해 줍니다. 저는 요셉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한국 교회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조명할 때 진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성공을 했고 그 성공으로 많은 사람을 살렸다고 하는 업적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진짜 요셉의 어떤 리더십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공감하는 능력. 그리고 자기에게 악을 행했던 그들에 대해서도 공감해주고 오히려 간곡한 말로 위로해 줄 수 있었던 그 넉넉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게 이제 요셉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리더십의 특징이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북한을 향해서 그런 리더십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국 전쟁을 이제 맞이하면서 두 가지 갈래로 나눠지는데요. 한국 전쟁을 기억하자. 그러면서 한쪽은 또 쳐들어올 줄 모른다. 쟤들은 핵을 가지고 있어. 뭐 잠수함이 우리보다 더 많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국력을 강화시켜가지고 쟤들을 때려잡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6.25를 잊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잊지 말자는 건 이 땅에 다시는 그런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평화를 구축하고 결국은 남북 간에 막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어떤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옛날의 그 잘못을 우리가 잊지 말자. 이 두 가지로 쫙 나눠지는데 사실은 요셉의 그런 어떤 그 리더십의 특징으로 보면 후자로 우리가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남과 북은 이미 체제 경쟁이 끝났어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핵무기라는 게 되게 뭐라고 할까요? 모순점이 많아요. 자기는 자기를 지키려고 핵무기를 만들었는데 이 핵무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경제를 위해서 핵무기를 포기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까지 경제가 어려워서 핵을 포기한 나라 중에 제대로 서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망한 나라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핵무기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망한 나라가 없거든요. 핵을 포기하고 망한 나라는 있어도.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핵이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북한을 향해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 핵 잘 가졌어. 이건 아니지만 핵무기가 사용된 건 1945년에 일본에게 미국이 투하했던 아주 초보적인 핵무기 2번밖에 없잖아요. 전 세계 역사에 핵무기가 사용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너무 어떤 우리가 막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위축되는 마음을 가질 게 아니라 오히려 넓은 마음으로 확 품어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경제적으로 발전이 되고 우리의 어떤 생각들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모여지면 그것이 합해져서 전쟁이라는 방식이 아니라 점진적인 교류 협력 그래가지고 단계적인 통일을 이루어가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악한 정부들 그 다음에 그 악한 영의 세력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물리치고 그 나라에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나라. 그래서 통일된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그런 민족으로 우리 민족을 세우실 거야. 그런 어떤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와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서 좀 더 나아지기를 바랬는데 막 엄청난 일들이 막 진행이 됐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보면 확실히 그 전문가들하고 대담을 이렇게 하면서 딱 모아지는 의견이 뭐냐면 북한이 확실히 진짜 어렵구나. 근데 북한이 어렵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북한의 지도층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북한의 지도층은 먹을 게 좀 없다고 지도층이 굶겠어요? 뭐 돈이 좀 없다고 걔들이 쓸 걸 못 쓰겠어요? 그러지 않거든요. 결국은 주민들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거나 아니 민감하지 않으면 더 쪼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더 무너뜨려야 된다고 막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면 진짜 그곳에서 고생하는 건 민초들인 거죠. 우리가 구원해야 된다는 주민들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찌됐든 북한 안에서 경제적인 어느 정도의 발전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걔들이 그걸 이제 핵무기를 포기하면서까지 그걸 할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경제적인 어떤 교류 협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보니까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난 게 2019년 2월 달이었으니까 그때부터 1년 6개월 정도 오는 동안에 특별히 이번 올해 초에 코로나가 생기고 그러면서 6개월 동안 너무 지금 북한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도층도 이렇게 진행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위기감 같은 걸 느끼다 보니까 그 위기감이 이런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저렇게 신음소리를 내고 막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뺨 때렸지 너도 맞아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진짜 평화의 길을 닫기 위해서 경제 유엔 제재라고 하는 것들을 우회해가지고 민간 영역이, 특별히 교회가 북한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좀 열어가는 것. 그게 이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대부분의 많은 전문가들이 또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당국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당국자만, 그러니까 정부와 정부 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또 민간 단체들이 북한 사회에 뭔가 더 접촉점이 생기고 뭔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김정은이 마음을 바꿔야죠. 그죠? 핵이 아니라 경제 발전을 딱 선택할 수 있는. 제가 그때부터 옛날부터 기도했던 게, 김정은이 미국의 등을 타야 돼. 호랑이 등을 타야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탄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진짜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는 결정이거든요.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는 결정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핵 리스트를 제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핵이 가지고 있고 이런 핵 시설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명세서, 이거를 내면 진짜 뭔가 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게 증명이 돼.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잖아요. 그러면 북한 쪽에서는 어떤 걱정을 하게 될까요? 만약에 미국이 마음 먹고 우리 다 이야기가 다 밝혀놨는데 그거 그냥 폭격을 폭 해버리고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 그런 어떤 두려움이 이제 북한에 있으니까 이걸 내놓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바꿔야 돼. 그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남한을 믿고 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믿고 내놓고 경제를 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게 이제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김정은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김정은이 멸망의 길을 가기를 원하실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의 자리로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또 북한이 그렇게 전향적인 변화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한국 전쟁이 3년 넘게 진행이 되다가 53년 7월 27일 날 종전이 아니라 이제 정전, 그러니까 휴전으로 끝난 상태. 지금도 전쟁이 그냥 쉬고 있는 거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 전쟁을 완전히 이제 끝내고 평화적인 길들을 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산 가족들이 노인이잖아요, 노인. 뭐 체제에 무슨 그게 크게 부담이 되겠어요? 적어도 이산 가족들이 고향에 가고 싶다 그러면 고향에 보내고, 또 같이 좀 와서 살고 싶다 그러면 같이 만나서 살 수도 있게 만드는 그 정도는 빨리 풀려야죠, 그죠? 그리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자원들이 있는데 그 자원을 중국에다가 자꾸 뺏기지 말고 한국의 기술력과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하 자원이 결합되어져서 우리 한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잘 쓰일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십시오. 뭐 통일이라고 하는 걸 곧 바로 우리가 원하고 이 체제 자체가 하나가 되는 걸 원하기보다 그런 식으로 길들이 자꾸 열려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북한 내에 저기 이제 우리 지도가 있는데요. 저 땅 가운데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예, 그들이 다 무너뜨려지고 다 어스러지기 전에 신앙의 자유가 선포되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저 평양 땅 김일성 광장에서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셉의 공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또 노예로 팔아버려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했던 형들을 향해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또한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죄책감과
그리고 그 두려움을 해결하여 주었던 그런 요셉의 공감 능력, 그것을 하나님 우리와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저 북녘 땅에 김정은이 하나님 그 악한 지도자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다고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살 길을 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자기만 살 길이 아니라 저 북녘 땅에 있는 모든 동포들이 살 길을 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역사가 정말로 잘한 선택을 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저 김정은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저 북녘 땅의 김정은과 지도부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번에 대담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에게 진짜 복음 통일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자신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오히려 문을 열어주면 더 큰 환난과 더 큰 혼란이 있을까 봐 하나님이 주지 못하시는 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너무나도 메말라 있고 우리 너무나도 연약해져 있어서 정말로 주체교, 저 김일성주의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군사로서, 그런 용사로 우리가 아직까지도 준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의 고난이 길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누릴 것들을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서는 진짜 용사가 될 수 없죠.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될 때 정말로 그 악한 년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신앙의 영성, 그 야성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자기의 체제의 수뇌부를 위해서 총폭탄이 되어서 결사옹위하겠다고 하는 생각, 그것이 말뿐이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말로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결국 추구하는 것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편안하고 안락한 삶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부터 주님 앞에서 정말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헐벗은 우리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해방을 얻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의 힘과 자기 손으로 해방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 미국이 일본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서 일본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고, 그렇게 우리는 마치 선물과 같이 아무런 일을 한 것이 없이 해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로 해방 이후에 우리가 마음과 뜻을 하나로 합하여 정말로 독립된 나라를 세웠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좌익과 우익으로 나누어져서 뿔뿔이 싸우고 흩어지고, 또 교회는 신사참배를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그것으로 인하여 또 나누어지고, 그렇게 분열을 경험한 결과 이렇게 우리 민족이 분단을 하고 7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룰 때에도 누군가가 그냥 해주겠지, 그렇게 그저 선물로 받는 그런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이루는 통일,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룰 수 있는 통일을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가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때에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통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북녘 땅의 회복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기를 위하여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지가 역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드라마를 보고 책을 보면서 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것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 청년들은 자기의 삶이 너무 빡빡하고 힘들기 때문에 미래의 통일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요셉이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500년을 내다보는 유언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을 부어주시고 통일을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낼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다음 세대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또 한국 사회 안에서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마음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나누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통일의 문제는 지금 우리 민족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문제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통일을 이루는 데는 남과 북만의 힘을 합한다고 마음을 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EU와 같은 그런 나라들 합의가 있어야만, 그 허용이 있어야만, 협력이 있어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이 민족의 통일입니다. 그런데 이 강대국들은 오히려 이 한반도가 분단된 상태에서 그냥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자기 나라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에 존 볼턴의 어떤 회고록의 내용들을 보면 미국도 통일에 관심 없고 일본은 통일을 방해하고 있고 북한 역시 통일을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 각국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강대국들이 이 민족이 이렇게 찢어져서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 동감하는 공감의 마음을 주셔서 이 한반도가 하나 되어지는, 평화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 교류하고 협력하는 일에 그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의 국민들을 깨워주시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취하기보다 인류 전체의 보편적인 공영과 그리고 도덕적인 것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런 나라의 국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를 위하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차는 이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더 이상 우리의 일로는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염려스러운 마음들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을 결단코 멸시치 않으시고 좋은 만남을 주시고 선생님과 친구들을, 그리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로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흩어져 있던 이산가족, 천만의 이산가족들 중에 벌써 3분의 2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져 있는 이산가족들, 가족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눈을 감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눈물 흘리는 그들에게 서로 만나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와 있는 탈북민들, 지금도 고향을 그리워하고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는데 그들이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 북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이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